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만났던 한 사람 이름 기억나시나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고 예수님께 뭐라고 했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외쳤던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그 사람 실제로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었는지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맹인이 간다, 맹인이 간다, 거지가 간다, 또는 디메오의 아들이 지나간다, 이렇게 그를 불렀던 것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며 주님을 찾았던 그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부릅니다. 그리고 물으셨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에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바디메오는 앞을 보는 자가 되었고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었던 것은 그가 그토록 원하던 것을 얻은 후에 그가 보여준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가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가 눈을 뜬다면 이런 일을 할 거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과 축가 파티를 했다든가 아니면 냄새만 맡았던 꽃 냄새만 맡았는데 이제 꽃 구경을 한번 가본다든가 아니면 그동안 일을 못했으니 일자리를 찾아 나선다든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열려진 눈으로 세상 곳곳, 세상의 다른 곳을 살펴보기 이전에 무엇을 바라봤죠? 내가 믿고 기다렸던 분, 내 앞에 계신 주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보기 전에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한 일이 있었는데 내 삶의 포커스, 내 삶의 초점을 그분께 확실히 맞춰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10장 52절이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은 가라고 하셨는데 바디메오는 뭘 하죠? 그가 곧 보게 되었는데 예수를 길에서 따르기 시작합니다. 가지 않고 주님을 따릅니다. 길에서 따릅니다. 이렇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알고 있던 자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자에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바디메오의 옛날처럼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다 섞여 있어요. 어떤 성도님은 예수님을 알고만 있어요. 어떤 성도님은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어떤 성도님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다 섞여 있어요. 그럼 우리가 품는 궁금증은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라는 거예요. 이 셋 중에 어떤 사람이겠어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 되기를 원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나 따를 수 있습니다. 맞나요? 예수님은 누구나 따를 수 있어요. 게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게 뭐냐요?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알아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뭐 부흥회나 어떤 특별한 집회를 갔습니다. 그 집회의 강사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릅시다! 라고 외치면요. 그 성도들이 뭐라고 해요? 아멘! 아멘! 이럽니다. 이게 진정성이 있는 대답인지 아니면 습관인지 아니면 자다가 놀래서 한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재밌는 건 뭐냐면 모두가 아멘! 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몇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거짓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고 난 이후에 있어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가사가 있는 찬양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우리 많이 하잖아요.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정말 많은 권사님들이 눈물 펑펑 흘리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근데 찬양할 때는 믿음의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찬양 이후에도 내 삶의 한복판에서 나의 십자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는가 보았을 때 나의 교회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는가 보았을 때 이상하게 그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의 습관처럼 아멘만 잘 외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노래를 아무리 부른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싶은 진정성이 있고 진심이 있다면 그 일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그 말씀이 어디냐?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이 조금 어렵게 보이시나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도 한번 실어드렸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옆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를 이렇게 말했죠.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십자가.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을 따르는 일에 필요한 것 뭔가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나보다 주님을 신뢰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나보다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틀렸고 주님이 옳으십니다라는 믿음의 태도 말입니다. 반대로 주님보다 나를 신뢰하는 것, 주님이 틀렸고 주님, 이건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이러한 삶의 태도가 뭐예요? 주님을 부인하는 태도입니다. 주님이 틀렸고 내가 옳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을까? 따르는 부분도 있고
따르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내가 용납이 되면, 주님이 용납이 되면 따르고, 내가 주님을 용납할 수 없으면 따르지 않는다. 이러한 자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으면, 주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늘 즐거운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면 만나지 않았을 만한 일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어떤 가난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하셔서 돈을 드렸어요. 뭐 사실 거예요? 물어봤더니 쌀 산대요. 그래서 쌀 들고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물어봤어요. 못 든대요.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그분과 슈퍼를 갔어요. 쌀 20kg 사고 쌀 사면서 반찬거리도 엄청나게 샀습니다. 10몇만 원을 카드를 긁었습니다. 그분 댁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교통사고 났어요. 그분을 모든 짐을 내려드리고 나오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뭘 했습니까? 왜 여기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제가 이분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교통사고 나지 않았을 텐데요.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많은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감사할 수 있겠니?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으면 만나지 않을 만한 일 우리 가운데 또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럼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한번 보세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잘못한 사람이 매 맞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칭찬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선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참으면 이것이 어떻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는 사람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를 생각해보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뭘 받았다? 고난을 받으사 이것이 너희에게 본을 끼치신 것이다. 주님은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여러분, 분명히 선을 행하여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의 흔적이라면 이 일은 결단코 아픔으로 끝나지 않는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듯이 오늘 나의 십자가는 주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일에 대한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고난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영광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너를 부인해야 된다. 너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나를 신뢰하고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한다. 너희 눈에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것이 나를 따라오는 자의 자격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그렇게 되어도 되고 안 되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죠. 내 신앙이 도달해야만 할, 내가 그렇게 되어야만 할 구체적인 목표예요. 우리 모두가 도달해야 되는 구체적인 지점이에요.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해도 되고 안 되고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구구단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맞나요? 더하기 빼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면 곱하기 나누기 할 줄 알아야 되고 영어도 어느 정도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 사람이 학생 시절을 제대로 보냈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통해서 도달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내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안락한 예배당입니까? 감동적인 음악입니까? 즐거운 식사 자리입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수영장에 갈 때 우와 아무도 없는 좋은 튜브, 악어 모양 튜브를 샀어요. 비싼 물안경 샀어요. 예쁜 수영복도 샀네요. 근데 수영 안 하고 주차장에서 그냥 돌아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예요 이게? 비싼 등산화 샀습니다. 등산 가야 되니까. 등산복도 샀습니다. 장비 다 챙겼어요. 산에 안 가고 슈퍼마켓 갔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교회당을 열심히 나왔습니다. 열심히 뭐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낼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일이 뭔가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세워지는 일이라 믿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지만 다른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성경 많이 아는 머리 큰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자는 의미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봉사와 헌신들이 있는 겁니다. 무슨 힘이 남아 돌아서 여유가 있어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으로서 섬김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 하나는 우리가 분명히 알 것 같아요.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공통된 목표다.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따르지 않고, 겉으로는 따르는데 속으로는 따르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내면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엉뚱한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또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었던 사람이 현재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잘하던 사람이에요. 때로는 주춤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 따름을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이걸 신앙의 굴곡이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제가 볼 때는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판 자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였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팔 수 있더라는 겁니다. 신앙의 굴곡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더라. 어떤 이들은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더라. 무슨 말인가? 믿음을 쓰레기 취급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도 아는 것처럼 무슨 일이든 해도 괜찮다고 마음을 놓고 있다가 믿음을 망쳐버린 자들이 몇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사람이 대놓고 이름을 공개해버립니다. 실명 공개, 후메네오, 알렉산더. 나는 그들이 사탄에게 넘어가도록 두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한두 가지 교훈을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유다,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별난 사람들만 신앙의 굴곡이 있었는가?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 애굽으로 갑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입니다. 다윗 밧세바 사건 잘 아시죠? 엘리야 광야로 도망갑니다. 굴곡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목표이면서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느 순간 완성이 되어져서 완성된 그때부터 그것이 계속 쭉 하고 이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일이고 날마다 갱신되어져야 할 일이 주님을 따르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졸업장이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일은. 어느 정도 되면
그것만 유지해도 주님을 계속 따라가는 사람이 되더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어제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를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것이 오늘 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보장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면 나는 점점 퇴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교만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적당한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독하게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이 긴장감을 놓쳐버리면 세상에 노출이 되고 세상의 문화에 역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악한 마음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어떻게 하라? 조심하라. 긴장감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의 믿음은 오늘 필요한 겁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뭐 하면서? 권면하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죄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오늘의 유혹은 오늘 내가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럼 중간 정리를 한번 하죠.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 그것이 뭐죠? 주님을 따르는데 온전히 따르는 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위하여 따르는데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믿음으로 걷는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자, 그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어느 순간 이것은 완성되는 일이 아니라, 그죠? 한번 완성되면 계속 쭉 이어지는 일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했다가 안 했다가, 바짝 했다가 안 했다가, 막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 바짝 했다가 또 안 하면 또 안 하고, 성경 공부할 때는 뭐 성경 보는 것 같이 하다가 또 안 하면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신앙 성숙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내 삶의 중심으로 그냥 들어와 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와서 내 삶의 일부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 위에 삶을 쌓아가야 됩니다. 결정을 해도 선택을 해도 신앙 위에서 해나가는 버릇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이 바디메오, 그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쩌면 신앙의 굴곡도 겪을 것이고 내가 예상치 못한 일도 겪을 겁니다. 그도 경험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해 나가는 일, 그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일,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믿음을 품는 일, 그도 경험해야 됐을 겁니다.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누구도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던 12명의 제자도 그 일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주님을 그러한 모습으로 따르고 있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도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듯이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드렸었죠.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능욕당하고 침뱉고 채찍질 당하고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길이에요. 맞나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요. 그리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에 몇 명이? 2명이 예수님을 쪼로록 찾아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5절이죠. 누가 찾아왔나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부탁하되 뭘 해요?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 둘은 형제였는데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찾아온 건가요? 아니에요.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청탁이죠. 쉽게 말해서 지금 제자 찬스를 쓰는 거예요. 찬스. 주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 쿨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주님 묻습니다. 그럼 뭘 하여 주기를 원하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영광 중에서 우리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해도 되는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때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런 부탁을 할 때는 주님의 기분이 상당히 좋을 때 해야 됩니다. 아니면 주님이 지금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다든가 옆에 있는 책상을 고치고 있다든가 이때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예의고 배려잖아요. 근데 불과 얼마 전에 주님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넘겨질 거야.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를 할 건데 그들은 나에게 능욕을 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을 할 건데 너희 믿어야 돼. 나 부활할 거야. 주님의 이 말을 듣고 나서도 어떻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이게 궁금했습니다, 사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권력과 영광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했었습니다. 나름대로 결론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산만한 스타일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력 부족 스타일인가? 아니면 아직 아무도 선점하지 않은 그 자리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었던 욕구 충만 스타일인가? 확실한 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지금 할 말은 아니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죠?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누가 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맞나요?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좌우편은 높은 자리죠. 그들이 얻을 것. 그러면 그 자리에 앉는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 일단 이것은 우리가 마음에 품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니까 10명의 제자들이 이 두 녀석이 주님께 싸바싸바 하는 게 쟤네들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다 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돼요? 야마가 팍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마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예. 41절,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화가 난 겁니다. 왜? 너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면서 야 말을 해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내 거야. 내가 먼저 부탁하려고 했는데 네 새끼 왜 그렇게 선수를 치고 난리야 이렇게. 그들의 욕구가 다 똑같았던 거예요.
주님을 생각해서 분노를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욕구와 충돌을 일으켜서 분노를 한 겁니다. 이렇게 길거리에서 12명의 제자들이 싸움을 벌립니다.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 한복판에서.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이 일 때문에 싸운 것이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이었죠. 그죠? 마가복음 10장 35절이었죠. 조금 앞에, 한 장 앞에. 마가복음 9장 33절. 거의 딱 한 장이죠. 마가복음 9장 33절을 보세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그들이 뭘 했는지 보세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길에서 계속 뭔가 투닥투닥 하면서 싸우면서 왔던 거죠. 티격태격 하면서. 주님이 묻습니다. 너네들 뭐 때문에 그러고 있네? 뭐 때문에 그랬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제자들이 아무 말이 없어요. 고개 푹 숙이고 있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9장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뭐 때문에 싸웠다?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야, 내가 1대장이지. 야, 지금 내가 2대장 아니란 말이야? 야, 씨, 나지, 나. 이러면서 싸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때, 야, 너네들 그런 것 때문에 싸우지 마. 대신에 내가 비밀 하나를 알려줄게. 비밀 하나. 그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바라보는 기준. 너희 그거 모르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아직 그거 모르지.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줄 테니까 야, 그런 것 때문에 싸울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기준이야. 잘 들어! 하면서 9장 35절을 말씀해 주세요.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어라.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은 그를 첫째로 세우실 거다. 그러면 예수님의 좌편 우편을 앉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섬기는 겁니다. 말없이 섬기고 있으면 돼요. 통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없이 끝에 가 있으면 돼요. 말없이 욕심 안 부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걸까? 도대체 뭔가? 마가복음 10장 42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너희의 생각 속에 있는 게 이거지 라고 먼저 짚어줘요. 그들의 생각 속에 뭐가 있었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통치자들이, 본디오 빌라도가, 헤롯이, 그리고 대제사장이 권력을 가지고 뭐 해요? 그들의 임의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너희도 얻고 싶어 하는구나. 이것을 먼저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주님 앞에서. 너희 중에는 어떻다? 그렇지 않아.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종된 자가 주님의 좌편 근처라도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주님의 우편 근처라도 가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그 일 때문에 싸운다고 그 자리가 내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말합니다. 나도 섬기러 왔다. 나도 죽으러 왔다. 근데 이 일을 너희가 피하면서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주님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알려준 겁니다. 너희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나를 따라오고자 하지만 너를 부인해라. 그거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내가 너희에게 준 말을 믿어라.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죠? 그리고 잘 들어라. 너희는 세상과 똑같이 하려 하지 말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이게 너의 십자가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다.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전체 성도가 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방향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끝에 가기 전에 내가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섬길 거야, 이렇게. 매년 뭐 앞자리는 앉으려고 하고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제발 내가 섬겨야 돼. 그래,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이 말이 나와야 교회가 교회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라오면서 너희가 실제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해줬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방식으로 나를 따라오려 하는구나. 그게 아니란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해. 주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값진 일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거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 얻을 것 다 얻으신 겁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 일을 위해서 구체적인 것 주님은 두 가지를 원하십니다. 너를 부인해라. 나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나를 신뢰하면서 당하는 아픔을 견디어내라. 그것이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다. 주님은 이것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 일이 어느 순간 딱 완성이 되면 좋겠지만 많은 경우는 훈련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일은 어느 정도 하다가 멈추어도 되는 일도 아니고 내 삶 속에서 계속 고백되어져야 할 일이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묵상이 필요한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알았어요. 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거구나. 그걸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일에 주님께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헌신과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 과정 중에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처럼 헛다리를 짚을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 앞에 낭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서 우리가 비로소 보게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나를 앞서 끌어주고 계시구나라는 것도 보게 될 거예요. 주님을 내가 따라가는 것 같지만 여기서 참으시고 기다려주고 계셨구나 이런 것도 보게 될 거예요.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앞서 가장 선한 길을 베풀어 주고 계셨구나 이런 것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어렵게 보이지만 우리 가운데 익숙지 않은 일일 뿐이에요.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을 거예요. 그것만큼 나를 만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가 370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는 무엇을 하리라?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어떤 복?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따라갈 주님이 되신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 중의 복이에요. 이 세상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인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만 따라가도 성공이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믿는 것과 내가 따르는 것을 일치를 한번 시켜보십시오. 내가 믿는 것과 내가 따르는 것이 일치될 때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살아납니다. 이게 자꾸 다르니까 마음의 부담만 느끼는 거예요. 내가 따르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이 일치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간증이 살아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따르는 것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될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발걸음이 일치한다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교회,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주님이 복 주시는 교회,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을 주님이 이토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